우리의 잔잔한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성가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7장 우리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위기는 축복받을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우리 2024년도에 표가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우리 2024년도가 되자라는 우리 원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축복받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후대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최고로 응답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아멘. 저는 온누리 교회를 제가 개척해가지고 32년을 섬겼습니다. 32년을 섬기면서 요즘 제가 밤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거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걸어갈 30년, 어떤 플랫폼으로 걸어갈 30년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저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김 목사야, 걸어갈 30년 온누리 교회는 선교를 해라, 선교를. 그래서 제가 남은 생애 앞으로 제가 30년을 살 걸 작정하고 30년 살 걸 작정하고 걸어갈 30년 저는 선교 시대로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교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 이전에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3가지 단어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 생겨요. 왜?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오늘 10,0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와도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사람과의 갈등, 여러분 부부와의 갈등, 그 다음에 자녀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갈등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갈등을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면 남 탓하지 말고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로,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했구나, 아멘,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딱 삼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위기로 보지 않고 아 위기가 왔을 때 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구나, 여러분 응답받을 기회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모든 것이다. 저는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봄나물 있잖아요. 봄나물.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잘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손만 담은 봄나물이 그렇게 맛있어. 그래 저는 항상 제 생각 속에 아, 내 인생의 최고 보약이 우리 어머니 음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얼마나 건강하냐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 머리가 자연산입니다. 아직까지 나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에? 저는 머리가 자연산이야 아직까지. 아, 제가 요렇게 뭐 목사님들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저 나이 또래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냐? 아, 우리 어머니의 그 봄나물 그 음식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그 음식이 저에게는 보약이다, 보약.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머니의 음식보다 더 보약이 있는데 그 보약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전도 선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 선교가 뭐냐?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여러분 내국인에게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뭐예요? 복음을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게 여러분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전도 선교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전도 선교구나. 이걸 여러분 딱 각인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37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이번에 한 500여 명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은 우리 단체, 우리 총회 여러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4월 21일 날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같이 이제 선교 축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4월 달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나는 4월 달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나는 4월 달은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나는 전도 선교로 누린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왜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될 테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계속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이 계속돼요.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재앙과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막는 길은 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한다면 우리 가정에 전쟁, 우리 가정에 우환,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막 교회도 어렵고 시대도 어려운데 뭐 남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지 뭔 선교를 합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 선교사들은요 자국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여러분 413명입니다. 그래서 양화진 언덕 무덤에 가면 여러분 413명의 무덤이 있어요. 413명이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들이 다 순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선교사들의 여러분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사가 몇 명이냐? 그러면 3만 명이나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GNP가 5만 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만불이 열 때 선교사 여러분 100명을 여러분 10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교회들마다 여러분 전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3만 명을 파송하니까 여러분 GNP가 3만 불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국의 여러분 GNP는 선교사하고 여러분 맞물려서 간다.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 5만 명을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GNP가 여러분 5만 불이 되는 거예요. 5만 불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4월 달은 내가 선교를 마음속에 담는 한 달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 선교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것. 자,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내일 일을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여러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저는 하루에 뭐 한두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꼼짝을 안 해. 왜?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에 5분 기도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막대기가 여러분 지팡이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나일강에 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루에 5분만 기도해봐라. 5분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워낙 안 하니까 하나님이 5분만 기도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전도, 선교, 여러분 기도가 뭔가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사명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선교해라. 여러분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국인들도 필요하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외국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빈부, 기천, 유무, 학식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 축복은 여러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문구가 딱 있어요. 어떤 유행어인데요. 일본이 있는 곳에는 자동차가 있고 중국인이 있는 곳에는 식당이 있고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먼저 식당보다도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세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선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대국이 됐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교하고 나서 70년 만에요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교하고 나서요 세계 5위의 여러분 군사대국이 됐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선교하고 나서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는 여러분 축복의 방법이 여러분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4월달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달로 보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사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여도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앙 피 재앙,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강과 같은 자연에 주는 재앙입니다. 자연에 주는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피부병 재앙은 동물에게 주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하늘에 내린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식물에 내린 재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피부병 재앙은 여러분 동물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여러분 사람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재앙이 없었어요. 재앙이 없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2절 9장 26절에 보니까요, 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어요. 왜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에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자, 이 성경 구절 보세요. 창세기에 미리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는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미리 약속을 했어. 그러면 자,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창세기 47장 2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에게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비몽사몽간에 드렸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나의 생활은 비몽사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 너무 집중을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은 여러분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말씀에 집중을 잘했어. 그리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각인이 딱 되면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여러분 딱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전 이스라엘 지역에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여러분 기근이 내리고 여러분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농사가 잘 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고센 땅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에는 풍성함의 축복을 준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렵다고 말해. 여러분 세상이 다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은 위기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계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도록 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여러분 살아남아야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어.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어.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풍요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렵다고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모든 일에 내 가정, 내 사업,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뭐 장로님, 목사님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축복받을 신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다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불신자에게는 여러분 장래에 미래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이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나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 정도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애굽에 닥친 여러분 큰 노아의 홍수가 불신자들에겐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시대적인 부동산 부자가 됐어요. 왜?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물귀신이 됐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안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동산이 다 노아의 가족들 것이 됐잖아. 이러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어렵다고 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축복받으라 응답받으라는 기회의 사인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구나. 여기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그 16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고대 문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떠돌아다니는 천민 계급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아갔다. 바로 왕이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갔다. 그러면 바로가 아침에 왜 나일강가로 갔을까요? 바로 왕의 최고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일강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는 이시스, 크름, 애굽의 허다한 우상들이 여러분 나일강에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나일강을 섬기면 나일강이 우리에게 풍요함의 축복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서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은 커다란 여러분 재앙을 겪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 해방받는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다. 세상이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언약을 주셨어. 그 언약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애굽에 재앙이 내려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재앙이 내릴 때 너희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낼 것이다.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받고, 내 기준대로 응답을 받고, 내 표준대로 응답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표준, 어떤 여러분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이 어려울 때 나는 축복받는다. 세상이 위기일 때 나는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법정사 건너편에 딱 보니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요. 어떤 현수막이냐? 우리 방송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성경에 보면 우상과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우상 종교, 귀신하고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했다니까요. 에? 그 현수막이 여러분 우리 문화센터 옆에 딱 걸려 있어. 그 어떤 현수막이냐? 그러면 4월 11일 날 이 봉화산에 여러분 도당굿이래요. 도당굿. 그래서 제가 그 현수막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도당굿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왜 봉화산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많은 산들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왜 봉화산이라 그랬을까? 그랬는데 왜 봉화산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조선시대에 봉화를 올리던 산이 바로 여러분 우리 봉화산이에요. 봉화산 도당꽃 이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 우리 문화센터 옆에 붙어 있다네. 문화센터. 여러분 마음이 섬찟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4월 11일 날 봉화산은 지금 도당꽃에 그죠? 봉화산이 어떤 산이냐 그러면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불을 피웠던 신호를 알리는 봉화의 일을 하던 산이 바로 여러분 이 봉화산이에요. 봉화산. 그래서 이 봉화산은 뭐 중량구, 신내동, 상봉동, 중화동, 목동 여러분 두루 걸치면서 서울, 경기 모든 지역을 어울릴 수 있는 산이 이 봉화산이라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왜? 봉화산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2005년부터 이 도당굿을 했는데 2005년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도당굿을 해요. 그런데 이 굿을 언제부터 했느냐 그러면 400년 500년 전부터 했다네. 그럼 왜 굿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중량구 그 다음에 우리 구리 남양주 이런 지역에 우환이 없으라고 굿을 한대. 그런데요 그러면 봉화산 정상에 가면 굿땅이 있잖아요. 굿땅을 누가 관리하냐? 제가 보니까 김소원 할머니라고 이 할머니가 그 굿땅에 살면서 몇 년을 살았냐 보니까 37년을 살았더라고. 37년을 살면서 굿땅을 관리해 김소원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4월 11일 날 이제 이 굿당을 하면요, 이제 이 서울에서요 가장 유능한 점쟁이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과 구슬을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막 구슬을 하면요, 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막 흔들거린대. 사람이 안 흔들인데 대나무가 막 흔들 정도로 귀신이 충만해. 그 귀신이 그렇게 충만한 밑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무당들이 구슬을 하다가요 닭을 던진대. 닭을 막 한 10마리 이렇게 던져가지고 10마리를 딱 주워가지고 닭 머리가 마을을 향하면 다시 구슬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굿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전 9시부터 해갖고 오후 5시까지 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이 구슬을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몇 억이 드는 거예요. 돈이 몇 억이 드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돈이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이나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굿을 누가 조관하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조관해요. 그 구청장이 교회 집사잖아요. 어디 교회 집사요? 저 거시기 교회. 우리 교회 2단이라는 교회 집사예요. 우리 교회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온누리 교회 2단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봉화산을 나일강처럼 믿고 있는 정치인들, 구청장, 이번에 나일강이 모세의 지팡이로 피로 변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로 이번에 봉화산의 굿땅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4월 11일 날은 막 우리 교인들이요 3인 1조 만들어 가지고 막 봉화산 정상에 가서 막 흑암 결박하고 와야 돼. 그래야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봉화산을 가야 되느냐,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자, 여호수아 6장 1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기왕권이로 말미암아 봉화산의 굿땅은 굳게 닫혔고 봉화산 굿땅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저는 법정사 보면서요, 저는 여호수아 6장 1절 이 언약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주여, 나로 말미암아 법정사에 출입하는 자가 없고 법정사의 문이 굳게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법정사가 우리 온누리 교회 치유사역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 6장 1절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되겠죠. 굿땅을 하는데 점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가면 점이 안 나와. 네?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봉화산이 나의 갈멜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갈멜산, 나의 갈멜산이. 그럼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 한번 봐봐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열왕기상 우리 18장 우리 37절 39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 봉화산이 나의 갈멜산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번에 그 땅에 귀신들이 흑암이 꺾어져서 이제는 점이 안 나오니까 그 땅 이제는 취소해야 되겠네. 그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우리 중량구에 사는, 남양주 구리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번에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여러분 이 지역에 우환이 없도록 여러분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보살들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구다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그냥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피만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400년의 재앙이 떠나갔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이기가 지금부터 축복받을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혹시 내 인생이 이기고 온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작이 되어져서 2024년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하루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성을 보면 두근두근, 시험을 볼 때 두근두근, 사람 앞에 섰을 때 두근두근, 이 세상의 모든 두근거리는 두근두근은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는 신호다. 기회가 왔다는 신호다. 나는 그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여러분 두근두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심장은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두근거리잖아요. 끊임없이 뜨겁게 두근두근거려요. 열심히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언제 두근거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가슴이 심장이 여러분 두근두근거려야 돼. 어떻게 두근거려야 되느냐?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축복받을 기회구나. 내가 응답받을 기회구나. 이 설레임으로 여러분 막 가슴이 두근두근 여러분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한 주간 돼가지고 우리 다음 주간에는 내 인생의 위기를 응답과 축복에게로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회색이 발해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증인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얘기는 다 축복받을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